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마음과 뜻 이게 인격이죠.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지정의 그리고 여기에 감정적인 부분까지 포함돼서 인격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체시고 우리도 인격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격성, 그분이 감정적으로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기뻐하시거나 이런 그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은 우리도 혐오하고 이게 감정적으로 일치되는 것.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지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동의가 되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방향 그대로 우리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처럼 예 주님 맞습니다. 아멘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줄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게 일치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경향성과 같은 방향에 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적 영역들을 계속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에 대립하는 다른 뜻, 다른 의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라도 하나님의 의견에 우리의 의견을 맞추는 거죠.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제 뜻이 맞다고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우리가 범죄라는 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다르게 알고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너희에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들을 급작스럽게 전환하는 그리고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이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마다 대립을 세우지 않고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일치되도록 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으면 우리도 좋고 주님이 번복하시면
우리도 번복하고 주님이 단념하시면 우리도 단념하고. 그래서 어제 어떤 분과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중요한 주제, 그 자녀의 결혼 문제를 상대방의 자녀의 그 가정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경향성의 아이가 싫고, 이것은 우리의 의견이죠. 우리의 의견. 그럼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식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반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와 있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그 자녀가 데려온 그 배우자 감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 될 아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정말 함께해서는 안 될 존재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도록, 그리고 존귀히 여기도록 말씀하시는가? 이 자녀의 배우자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의견이 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취향대로 선택하는 그 우리의 취향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일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앞서서 하나님의 것을 덮어서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되죠. 사사로운 것은 우리가 뭐 많은 종교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삼킨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심 안에서 온전히 따라가야 될 중대한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들은 그냥 가려버리고 대단히 취업적인 문제들은 엄청나게 크게 부각시켜서 그런 것들이 많죠. 가지수는 월등히 많지만 중요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종교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이렇게 마치 종교성을 과시하는 것처럼 전면에 이렇게 내세우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외적으로 이렇게 과시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동반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보이죠. 하나님에게 보이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것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종교적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지역적인 문제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근데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 취업, 결혼, 이사, 그리고 재산의 처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그 관성적인 이때까지 쭉 해오던 대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굳이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에 그 나의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를 삼고, 자기 집에 이렇게 기둥에서 또 이렇게 새겨서 항상 눈에 띄고 항상 이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결국 다 어디로 귀속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에 귀속이 됩니다. 왜 외적인 그 형식으로 이마에 박스를 두고 그리고 손목에 그 이 끈을 메고 등에 이렇게 새깁니까? 혹시나 망각할까봐, 우리 마음에서 지워질까, 우리의 뜻에서 배제될까,
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인 모든 형식, 종교적인 형식들은 이 내적인 것에 이렇게 귀속이 되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나기 때문에 덩그러니 외형적인 것만 남아있을 때가 많죠. 외형적인 것만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떠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외형적인 하나님의 어떤 지시, 이것도 모독을 받는 거죠.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형식, 모양새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덩그러니 남아서 그 안에 내적인 하나님의 기대치, 이런 것들은 쏙 빠져버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19절에 나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되뇌이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지적 확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뭐 다 눈치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어떤 삶의 패턴에 들어가든지 간에 모양새에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똑같은 결정과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자리에 세울수록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욱 강렬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하게 관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죠. 그것은 상급의 의미라기보다는 너야말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리고 나의 감정과 같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모든 곳에 우리를 거기에 두시는 거죠. 이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충성되게 하는, 열고열 권세를 받는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조치죠.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어떤 원함, 기대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럼 하나님은 독선적이냐?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에 독선적이어야만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독선적이거나 독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뜻만 고집스럽게 관철시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같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성 가운데 있지 않고 그가 세상의 중심이 될 만큼,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선적이어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수록 비진리가 되고, 당신의 뜻대로 어떤 독선적, 하나님께서 딱 주관하시는 딱 그대로에서 이탈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만 걸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내가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빨리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좋다, 내가 싫다. 이런 것은 뭐 따자면 짬뽕 고를 때나 그런 어떤 판단 기준들을 가지는 것이고, 모든 다른 종류의 판단들은 내 기준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킨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스럽게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하나님과 일치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같은 방향의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한 가지 물건, 한 가지 대상을 보더라도 둘이면 둘, 열이면 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밖에 나가서 산이나 하늘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똑같을 수 없을 건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과 뜻과 생각, 이 모든 것이 일치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선포하시는 지금 이 12장이 넘어가면서부터 11장이 끝나면서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가시 시작할 건데 이 많은 것들을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옳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십니다. 이것에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그런 식의 동조가 필요하죠. 전적 동의, 전적 순종.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격이 오롯이 주를 향해 있을 때 그제서야 아멘이 가능합니다. 아멘.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사실은 신비에 새기도록 요청하고 있죠. 신약은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종류의 행위, 종교적 행위죠. 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비의 세계라. 할례는 육신의 가죽에 행하지 말고 마음의 가죽에 행하라. 우리의 중심 안에 이것들이 새겨지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그 기간만큼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수명이 그리고 영향력이 지속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유효기간. 하나님의 끝이나 유효기간을 만들어 놓고 계시지 않거든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한 1000년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없던 존재이며 사실은 영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죠. 영생할 수 있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 뿐이신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시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영원하심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듯,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듯,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영생은 가능한 것이죠. 그분의 영생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어야 우리가 약속하신 그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덜컹 하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거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부종 붙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숙제를 대신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여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셨다기보다는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신 거죠. 영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만 있고 모든 기쁨과 만족도 하나님께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탈된 사람들은 이탈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만족, 의미 이런 것들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세상은 의미 없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재미없고 즐거움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재미있는 거 하나 살펴봐도 사실은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은 주님께 타박되는 과정입니다. 달라붙는 부종하게 되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뒤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포감을 조성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경외의 감정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서 느끼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의 결정,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격차를 인식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격차. 그들이 우리의 힘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의 사이의 격차를 보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죄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였던 반응, 영접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오심에 적합한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가지고 어둠에 빛이 비치듯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보고 싶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정죄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자체로 계속해서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너희의 결정이, 너희의 감정이 틀렸어라고 계속 우리의 삶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싫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뭐 유능하거나 우리가 돈이 많거나 우리가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다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존재, 자신과는 다른, 뭔가 다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우리의 땅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금방 우리가 더 많은 땅을 밟기를 원하고 더 넓은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이 추종이 바뀐 것입니다. 넓은 영역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탐욕스러운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정해진 영역들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역들 레바논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서해까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제한하신 이 제한의 영역들은 사실 뭐 강원도 정도만한 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 중에 뭐 이 정도 사이즈 안 되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토가 그 정도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은 온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땅을 가진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미천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월급 많이 받는다고 우리를 영향력 있게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간다고 우리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돼도 명예로운 어떤 대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 세속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서는 자리나 사회 구조나 이런 것을 통한 지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아이고, 뭐 동성연애 이런 거 막으려면 높은 지위에 앉아야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위가 뭐 행정적인 어떤 능력이나 최종 결정권자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움직이기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그 모든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든 자들을 그들을 세상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대단해서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나면 그들은 우리를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뭔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되찾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일을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것을 결정할 때마다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명예가 실추될 거라고 거짓말하죠. 그 거짓말은 우리가 속아 넘어갈 만큼 강렬합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데만 유능합니다. 거짓말쟁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계명이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같이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멀어질수록 음률은 많아지고 주님의 뜻과 일치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규정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한하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이 주님과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그 본초소가 지금 그 인터넷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 됐다가 안 됐다가 하기도 하고 예, 하루 종일 목통이 되기도 하고 이 원인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어제는 이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소의 그 인터넷 사정이 좋아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